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 시카고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림 팀슨은 전 세계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공식을 대입한 뒤에 평균값을 줄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탑40, 그러니까 40명을 추려냈습니다. 순위표를 보면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위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근대 이론과학의 선구자인 아이작 뉴턴이 4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 미술가이자 과학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위입니다. 2위는 천재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는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는 독일 문학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시인이자 정치가 그리고 과학자였던 괴테가 꼽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순위표가 금방 잘못됐다 그렇게 알아차릴 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순수했고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후반부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솔로몬이 맞나 싶습니다. 그의 눈에 백성의 안위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호화로운 궁정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연일 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보기 좋은 명분 속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솔로몬 통치 후반의 건축은 대부분 솔로몬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알 사람 다 압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자는 굳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이 어구를 사족처럼 그렇게 달아 넣습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솔로몬이 원하던 욕망을 다 채운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건축 사업이 경건한 욕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개인적인 욕망으로 바뀐 겁니다. 솔로몬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국고성과 병거성을 지었습니다. 마병을 위한 성도 곳곳에 세웠습니다. 머깃도, 하솔, 게셀 등 전략지역 곳곳에 도시를 건축하면서 백성들을 무지막지한 열정페이로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물론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백성들을 다 동원했다는 거 다 압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곳곳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서 온 나라에 합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백성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솔로몬의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함부로 반기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입도 뻥긋하지 못하며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서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멍청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40인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오르지 못한 것은 어쩌면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무서운 경고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괴롭히는 적들을 사방에서 보내어서 일어나게 하셨고 왕국이 솔로몬 다음 때에서 찢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다는 것은 너의 불신과 그 반항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나라를 두동강 내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4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택한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찢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동기부여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달도 차면은 기우는 법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솔로몬의 통치도 흐르는 시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폭풍을 몰고 옵니다. 이제 솔로몬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바통을 물려받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암몬 공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서 17년을 통치를 하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그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여러 차례 대적들의 침략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 지역은 찾은 이방 민족의 침입 때문에 상당히 오수선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력도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꾹
꾹 눌려져 있던 수많은 백성들의 그 불만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도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진 그 핵심들은 대부분 북쪽 이스라엘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10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왕은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획기적인 새 정책을 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차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의 새 왕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그 10지파의 그 두령들과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북쪽 세겜으로 향합니다. 세겜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재난을 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큰 거점입니다. 아울러 지금 북쪽 10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가문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르호보암의 확실한 지지층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아주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수도권만 장악해서는 대권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감히 새 왕인 내가 세겜까지 가야만 하는가,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상대가 워낙 강한 10지파 연합 세력이기 때문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 왕 때 반역 사건의 주모자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던 제야의 지도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립니다. 남쪽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르호보암 왕이고, 북쪽에 이제 세워질 사람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수족같이 부리던 그 신하 느바스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을 큰 용사였다, 큰 용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건축 사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성실함을 보여주어서 솔로몬이 감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직접 요셉 족속의 그 부역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그 발탁한 인물이, 솔로몬이 발탁한 인물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솔로몬이 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토록 강력하던 그 솔로몬 정권에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애굽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곳에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달리 움직이질 않아요. 북쪽 10지파의 지도자들은 이미 여로보암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지파는 그 자신들의 지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정부의 허와 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은 그들에게 최대 적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소환을 합니다. 여로보암도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물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대표로 세웠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그 르호보암 왕정에 대항하는 새로운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그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찢어질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북쪽 10지파를 다스릴 새 왕이 될 것이다,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내색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르호보암 새로운 왕에게 가서 그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무섭도록 냉정하고 침착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무르익기만을, 자신의 때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훗날에 아주 몹쓸 왕으로 그렇게 변신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아주 높게 평가받을 만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이끄는 백성들의 대표가 그 백성들과 함께 세겜에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한 것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게 12장 오늘 읽은 4절 말씀인데 그 부분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슬라이드가 되어 있죠. 예,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백성들의 고역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청이 그냥 음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행했던 그 무리한 건축 공사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그 백성들의 현실적인 고충에서 나온 그런 요청입니다. 건축 총감독으로서 경험이 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새 왕이 들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으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10지파 중에서 10지파나 되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신의 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르호보암 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치 경험은 전무하고 다스려야 할 나라는 컸으니까 부담도 100배입니다. 하지만 왕권 교체 시기는 한편으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적폐를 해소를 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경책을 써서 백성들을 그냥 초장에 눌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온건책을 써서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킬 것인지 르호보암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겨를을 3일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신중하다면 신중할 수 있는 요구이지만 백성들의 요구는, 백성들의 청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줄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등에 겹겹이 쌓여있는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것이었습니다. 어쨌든 3일의 시간을 번 르호보암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집단에게 가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첫 번째 국정자문위원들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그런 원로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은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 이 백성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또 좋은 말로 대답을 해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기막힌 리더십 포인트죠.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시 리더십인데 원로들은 먼저 왕은 백성을 좀 섬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 잔인하고 무례하게 말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잖게 둘러서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게 진짜 리더라는 거죠. 전 세계 라브리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부엌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 보니까 웬 거린이 점심을 좀 줄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거린을 의자에 앉혀두고 음식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샌드위치와 콜라 한 잔이 놓인 쟁반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샌드위치는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가졌다면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다 장미 한 송이를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은 그 마음으로 백성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였던 율곡 이 선생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임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는 것이, 그게 임금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밥은 하늘이요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말은 백성들이 밥을 숭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백성들에게 밥은 먹고 사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은 늘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이 핍절하는 일이 없도록 그 백성들을 하늘로 삼고 그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하늘은 밥이지만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어야 한다, 이 말이 오늘 이 상황과 이 원로들의 조언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물론 원로들이 그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다 들어주라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포퓰리즘이 되는 거죠. 다만 왜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충을 왕은 좀 잘 알아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 백성들의 손을 좀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참 그거 몰랐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건네줬어도 백성들이 그 왈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왕의 손을 잡았을 겁니다. 그게 리더십이죠. 그런데 원로들의 조언을 들은 왕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버린 르호보암은 다시 자신과 함께 그렇게 성장했던 젊은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 젊은 참모들을 성경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란, 그를 받드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르호보암을 받드는 이 참모들은 왕실 가까이에 머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맛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특권층들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고 통치자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 민중의 아픔을, 그 과중한 조세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휜 백성들의 그 눈물을 알 턱이 없죠. 저 아래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을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그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8절과 10절에 어린 사람들 혹은 뭐 소년들이라는 번역은 제가 생각할 때 딱히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자라난 이들도 아마 그쯤은 되었을 겁니다. 원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리지만 그래도 40을 넘은 신진 세력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체적으로 나이가 어리다 그 표현보다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어리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왕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가 서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잡은 이 젊은 왕은 이 어린 시절 동무들을 자신의 핵심 참모진으로 그렇게 포진시켰던 겁니다. 이게 아버지 솔로몬하고 아들 르호보암이 크게 달랐던 점이기도 해요. 원래 새 지도자가 들어서면 강요들이 대폭 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은 사람을 쓰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솔로몬은 절묘하게 신구 양쪽을 다 끌어안아서 서로 간에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라온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신진 세대로 대폭 물갈이를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르호보암의 인재 등용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뒤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껏 세도를 부리려면 왕의 마음을 지금 흡족하게 해주어야 한다. 왕의 마음을 긁으면 안 된다. 이것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원로들에게 그 껄끄러운 조언을 들은 왕에게 지금 어떤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참모들은 그 왕의 허영심 그리고 그 왕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왕에게 대답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아도 섬뜩하고 아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그들에게 명하신 가볍게 해달라고 왕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네, 이 말은 조금 이제 돌려 한 말인데 당신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강하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르호보암은 그 위대한 지도자인 그 아버지의 뒤를 잇는 또 할아버지 다윗의 뒤를 잇는데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위대했던 할아버지 다윗과 또 아버지 솔로몬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했던 이 사람들은 그런 르호보암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가장 겸손해야 했을 때 교만한 조언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르호보암의 그릇이 딱 그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소년들은 그 젊은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말을 왕이 하셔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개역개정은 전갈 채찍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세번역은 쇠 채찍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생각만 해도 이 쇠 채찍은 끔찍한 고문 도구입니다. 부친 솔로몬이 가혹한 통치를 했다면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한 철권 통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멍에라는 말 그리고 채찍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시절 생각이 나십니까? 애굽 시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멍에와 채찍이라는 이 단어들은 애굽에서의 그 속박의 상징입니다.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멍에와 채찍으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탈출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시 멍에와 채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처럼 내가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좋고 젊음의 호기도 좋은데 사태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멍에와 곤고함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통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한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통치 원리이고,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지내야 할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교만입니다. 지금 이 사람 르호보암은 너무 교만해 있습니다. 언젠가 WBC 그 세계 야구 대회에서 미국과 일본을 연파를 해가면서 우리나라 팀을 세계 4강에 올려놓았던 그 김인식 감독이 그런 말을 남겼죠.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한국 야구가 일본이나 미국 야구보다 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이 발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그건 한 번 이겼다고, 미국 한 번 이기고 일본 한 번 이겼다고 김칫국부터 그렇게 마시지 마라. 우리 실력이 이만큼 높아졌다. 그렇게 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의 저변이 되는 고교 야구팀 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 팀을 한두 번 이겼다고 그렇게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고교 야구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된 팀 수는 3,818개입니다. 이에 비해서 2023년 동일한 기준 우리나라 고교 야구팀 수는 95개입니다. 3,818대 95,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감도 좋고 호기도 좋은데 겸손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늘 저 자신이 우리 소명교회 리더십들이 그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교회는 이게 한국모함 아닙니다. 소명교회보다 큰 교회는 우리 경상도 말로 그 말은 제가 너무 사투리라서 좀 안 써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 구축암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 남부 노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 남부 노예에서 제일 크고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3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는 신중함을 보였지만 정작 판단은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가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눈꽃만큼도 없을까? 지혜의 책 자문으로 양육을 받았을 텐데 르호보암이 정작 왕이 되었을 때는 어찌 이렇게 우매한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힘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패가 잘 보이는데 힘을 가지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드디어 3일 뒤에 잔뜩 기대를 한 10지파의 대표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주 오만한 태도로 젊은 참모들의 강경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결정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의 태도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포악하게, 이 말은 난폭하게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이 왕은 초반에 힘으로 눌러붙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경솔했고 정말 난폭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패착이었습니다. 리더십은 암벽 등반이 아니거든요. 리더십은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시키는 것인데, 능력과 지혜는 아버지의 100분의 1도 안 되면서 이 안 되는 풋내기 젊은 왕이 마음 쓰는 것은 지 애비보다 훨씬 독하고 잔인하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따르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이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지파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드디어 12.12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북쪽 10지파들이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그런 단호하고 거센 반발에 르호보암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부하 아도니람을 보내가지고 얼른 좀 수습을 해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힘으로 진압을 해라는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됩니다. 아도니람이라는 이 사람은 평소 무리한 건축 공사를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던 역군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낸 겁니다. 무리한 부역과 세금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화나게 해놓고 그 현장을 지휘를 하던 그 아도니람을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보냈으니까 도대체 이게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백성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격분을 했는지 순식간에 이 백성들이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돌로 그 아도니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르호보암은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생각이 짧았고 경솔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버려놓은 일을 뒤처리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도망을 가자 이스라엘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왕국을 출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직계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아주 작은 그 베냐민 지파 외에는 아무도 르호보암 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은 얼마나 민심이 분명하게 돌아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한 지붕에서 두 가족으로 그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간신히 도망을 쳐서 돌아온 이 르호보암 왕은 혈기를 누르지를 못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연합군 18만을 동원해서 북쪽 반란군을 치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지자 스마야가 뜯어말렸습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은 눈물을 삼키면서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욕구,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곤 합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그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르호보암 왕을 볼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누구보다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위치였고 제법 자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자신감인지 너무 경솔했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기독교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을 하나의 인격적인 덕성으로만, 또 교만을 하나의 도덕적인 결함으로만 보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겸손과 교만을 삶과 죽음의 차원으로까지 올려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교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교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는 이 겸손과 교만을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윤리 덕목 중에 하나로 그렇게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생명이고 교만은 멸망이라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바다가 요동을 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그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서, 그 번역이죠.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함을 실천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부탁드립니다. 겸손과 교만은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도덕규범이 아니에요. 성경은 겸손과 교만을 생명과 죽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그것을 하나의 덕목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도 겸손이 또 교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겸손함을 실천하실 수 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소명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